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샬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25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이제 11장 28절하고 연결되는 부위잖아요, 그죠?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구제 헌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들고 가는 이가 누구였었어요?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독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막 도망갔던 사람들도 그러하고,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한 50만 명이 살았던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마치 선교센터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본교회를 돕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오히려 본교회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본교회를 도와가는, 참 전과 후가 관계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바나바가 사울보다 연장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도 바나바죠. 바나바였었어요. 워낙 사울의 이름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가두고 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을 신뢰하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 일을 중간에서 중개했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신앙, 이것이 두루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는 성 오스틴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을 교회가 얻을 수 있었을까 할 만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가정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겠다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건 로마식 이름이고요, 시몬은 유대 이름이죠.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민족과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이대, 학벌, 삶의 규모, 사회적 포지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랬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조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하나됨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학벌 좋은 사람만 구성된 교회 있어요. 또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교회 있어요. 문산에 가면요, 4촌, 8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어요. 크지 않아요. 한 40명,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더 높아요. 이름이 경기도 권해에서도 목사님 잘 가르치우는 교회로 이름이 더 높습니다. 2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냥 다른 사돈의 8촌 가족들이 혈연 관계나 인연 관계가 아니면 교회에 정착을 못해요. 얼마나 이렇게 눈치를 주고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냥 그 근처 이사를 와서 옆에 있으니까 가보는데, 자기 혈연 관계 아니면 그냥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교회 정체성이랑 정말 맞지 않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그런 교회인데 거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개척을 할 때 주변에 좋은 교회,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정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그걸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 넣었냐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단돈 100원도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다가 서울의 저쪽 상계동 어느 쪽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잘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좀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참 들어야 될 말을 그때 들었죠. 제 말을,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불신자 대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적인 정책이나 방향들이, 재정의 흐름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생각이 잘 동의가 안 돼요. 목사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게 많이 생각을 열어주는 말씀이었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되겠구나. 이전에 올 때 교회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했을 때 이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모두가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여야 되겠다. 그게 교회 정체성을 잡는 데 부분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구성원들이 어때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선교 지향적이고 영혼 구원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그런 정체성과 그런 방향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나왔고 니게르 흑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죠? 리비아에 그 대통령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제가 어릴 때.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이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루기오는 빛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양육받다 자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층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제일 하층민부터 흑인,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요. 예, 뭐 지금도 미국 사회는 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뛰면서 여러분 인종차별 많이 받았어요. 예, 현세도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흑인도 여러분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지도자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의 또 그죠 조카로도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 또 있어 보이고, 그래서 참 모든 계층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였다. 교회가 정말 좋은 세팅 잘 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여러분 선지자들하고 교사가 나오죠.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고, 너희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거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끝에 32절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지자적인 부르심이든 교사로서의 부르심이든 그 모든 것들의 결론과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영혼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와 교사가 조금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는 교사가 될 수 있는데 교사가 선지자는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선지자 역할이라면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선지자가 못 되죠. 하지만 선지자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성령 시대를 살고 말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 안에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많이 오해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관적인 거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진단을 하기도 어렵고 경계를 살피기도 어렵고, 그래서 말씀의 기반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분 신약 성경 자체에 선지자가 나와 있고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이 주시는 부담들이 나와 있다는 것들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특별히 텍사스 같은 데 땅을 나눌 때요, 돈 주고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고 그 사람이 달려서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해가 질 때까지거나 돌아와야 돼요. 말을 타려서 한 바퀴 휘 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 그 사람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해가 지는 것이 기준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주거나 그런 거였죠. 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경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울타리고 경계이지만 여전히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깨닫게 하시는 바와 해결케 하시는 바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예리하게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부분들을 관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이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말씀으로 분별될 수 있는 이것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워낙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통 계시를 막 말하고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관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으면 그게 말씀의 권위보다도 너무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집 풍파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안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말썽도 없고 그게 그냥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균 에브리지는 있겠다 싶은 거죠. 이게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외시키고 취급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이런 그런 목회, 목사,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충분한 기반과 경계 울타리를 갖고 있는 공동체라면 이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해요? 잘 절제시키고 통제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은사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멈춰주고 이런 영적 질서 안에서 교회가 갈 수 있는 말씀들이 정돈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질서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주제가 안 된다고 해서 성령 안에 있는 역사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도려내서 이렇게 버리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놔야 되냐면 주님을 예배할 때에 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원어적 의미도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걸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구할 때 우리가 또 금식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은 말씀이죠. 따로 세우라, 이것은 이제 아포리존데 이제 부르심이죠. 안디옥 교회 부르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나바 사울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또 보내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사람이. 그 본심이 착한 사람은 없지만
본심이 참 사람이 선한 사람 같고 삶의 태도도 되게 성실해요. 살아온 삶의 이런 전력을 보면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괜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참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요즘은 교회 안에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사람이 좀 부실해요. 혈기도 있고 성질도 더럽고 삶의 태도도 이렇게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삶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내가 좀 부실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가 모자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삶의 방향은, 예수의 방향은 오로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의 방향이었다면, 나도 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 삶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내게 부담이 있어요. 나도 저분처럼 삶의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저분처럼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살았던 나도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툭툭 부딪히고 걸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되게 인문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본적 소양들이 준비되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편적이지 않아,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들이 계속 그런 인문학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딸 셋하고 아내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거든요. 걔들한테 이게 보편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언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뭐 여지 없어요. 예. 근데 그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보편적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게 삶의 방향이고 초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쓸 데가 없어요. 어디 갖다 앉힐 데가 없어요. 예. 직업이 중요하지 않고 학벌이 중요하지 않고 뭐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졌나, 이게 회심했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 오로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보석 같고 그것이 너무 가슴 뛰는 일이고 설레이는 일이라, 그 가슴 뛰고 설레이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소진시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이 말씀하실 때, 부담을 주실 때 내가 정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삶의 방향이라도. 부끄럽지만 저도 한 5년 걸렸어요. 예. 너는 주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게 범상치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 대한 부르심인 거잖아요. 제가 구원의 액션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교회 종탑을 보면서 넌 주의 종이니라.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한 1년쯤 지난 뒤에 큰형 스님이 삼촌은 구원 받았어?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감사하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는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말했더니 형수님 눈이 초롱초롱해졌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삼촌 잠깐 좀 집에 들려? 그 형수님 집에 들렸죠. 그 형수님이 7분의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제 기도를 부탁으로 같이 중보를 40일을 했대요. 근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대요. 똑같은 환상을 봤대요. 그리고 삼촌 신학해야 돼, 명령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형수님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라 그런 법이 없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형수님,
시키고 싶으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뛰쳐나갔어요.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돈 잘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살만했을 때거든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5년이 걸렸어요. 제가 정말 완고한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갈등하시고 시름시름 알아야 돼요.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고 잠을 뒤척이고, 이야, 내 삶을 내놓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불러서, 야, 네 삶 내놔. 지금부터 네 삶 네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네 삶을 쓸 거야. 네 시간도 내 거고, 네 재정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양반 봐라.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와줄 줄 알았더니 이거 도적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내 삶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 갈등이, 이 싸움이 있어야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요? 영적 싸움들이 나와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오늘 추석인데 말씀이 엄청 부담스럽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이 추석날 아유 할렐루야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뭐 그런데 말씀이 그런 걸 뭐 어떡하겠어요. 3절 보세요. 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요. 제가 좀 회개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캐톨릭은 칠성례라고 들어보셨어요? 캐톨릭은 칠성례 7가지 예식이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세례식도 칠성례 포함되고 결혼 예식도 칠성례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예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Back to the Bible.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많은 성례전을 전부 다 걷어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서야 교회가 반성하는 게 있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반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조차 이는 성례전이 나와 있는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말씀을 가져가죠. 그래서 캐톨릭에도 강독이라 그래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들은 그는 성당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했던 그런 성례전을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금식했죠, 기도하죠, 두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과 의미를 수행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런 거룩한 예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정말 이거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대충 생각하거든요.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말씀이면 되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진중하고 무겁게 세례의 의미에 더 접근하고 예배의 의미에 더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주의 예배를 지킬 때에 우리 어떤 마음가짐이나 복장가짐이나 태도의 가짐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4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거기도 밑줄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이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네모나 가로고, 그 다음에 지금 4절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부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럼 그에 따라서 과정을 수행하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실루기에 내려가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성령이 주도해 가요. 그렇죠?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은 오로지 성령께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절과 3절의 이 과정이 있는 삶, 근거가 있는 삶,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삶, 이해되시죠? 왜 글로 가요? 왜 이걸 했어요? 왜 이걸 선택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말하기 쉽고,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내 나침판이고 지도이고 내비게이션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해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게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보실래요? 밑줄을 그으셔서. 이게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이 전도행, 지금 이제 1차 전도행이 시작된 겁니다. 1차 전도행이 시작된 건데, 이게 사도행전 14장까지가 1차 전도행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마가 요한이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 조카도 데리고 갑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중간에 이제 막 돌아가 버리잖아요. 마가 돌아가 버려.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고 돌아가 버려. 2차 전도여행 할 때 엄청 싸우잖아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조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배우고 크는 거지.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서 싸워가지고 갈라져요. 따로 가죠. 물론 나중에 다시 바울이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지만 이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이게 제자 훈련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고 내 순종을 보여주는 제자.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기를, 수행은 있기를, 여러분이 전도에서 세워가는 제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맞소를 만나니, 자 이제 드디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냥 되는 일이 없죠. 7,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건 좋은 일이죠.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런 사람도 만났지만,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아마도 이 총독이 좋아했던 것 같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이런저런 말들로. 예도 있지만 아니오도 있습니다. 아멘도 있지만 노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그렇습니다. 세 명씩 이름이 다 기록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하고 그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누가 듣고자 하죠? 바울이 듣고자 하죠. 그리고 누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엘루마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복음은 현실적 반대가 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낸 반대가 몇 번이라고요? 48번. 근데 그 반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 물러섰나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48번의 반대 뒤에 48번의 부흥이 있었다. 여러분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반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고집이 반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체가 반대자가 될 수 있죠. 정욕 많고 욕심 많은 내가 가장 큰 반대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반대자에게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저의, 우리 공동체 모든 반대가 오히려 부흥의 조건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여기 이제 9절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언제 사울이 바울로 바뀔까? 이 9절에서 바뀌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이 바울이라고 처음 쓰기 시작해요. 사울의 뜻이 뭐였죠? 큰 자예요. 그죠? 그 당시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 사울 같기만 해라. 근데 여기서부터 바울이 돼요. 작은 자.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가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반대를 만나면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나누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냐면, 작은 자가 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가 될 때,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로 됩니다 라고 할 때, 그의 가진 것과 지식과 배운 것들이 그의 삶의 기반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반이 되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그를 통하여 살리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이 13장 9절, 여기에 사울이 바울로 첫 이름을 성경에서 바꿔 놓으셨구나. 이 1차 전도 여행, 이 마술사를 만났을 때, 그죠? 그때 엘루마 앞에서 성경은 사울을 바울로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11월 달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의 중심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첫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어 내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역이 바울에게 먼저 있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첫 시작은 보고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첫 사역이고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참 범상치 않아요. 그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첫 사역은 엘루마가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잘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그래서 엘루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난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복음을 만나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죠? 그래서 난 오늘도 이들이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정말 삶의 방향 전환이 온전히 바뀐 사람이 맞는가. 이 갈등 속에,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호적거려 보고요, 갈등해 보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방향 전환이, 야, 이제부터 넌 내 거야, 다 내어놔 라고 말씀하실 때, 난 정말 그분께 다 내어놓은 사람이 맞나, 여전히 내 욕심은 붙들고 살고 내 정욕은 붙들고 살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에 대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주의 한번 부르고